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단이 1968년 이래 매년 3월 둘째 주를 남선교회 주일로 지키기로 한 지 48회째 되는 날입니다. 남선교회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으며 교회 공동체가 또 그 리더십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남선교회의 역사와 총회 주제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착각을 해서 남선교회 총회 주제가 저희 교단 총회 주제하고 같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올해 저희 교단 총회 주제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이고, 그런데 남선교회는 작년 총회 주제가 화해케 하소서였고 올해는 회기가 바뀌어서 새로운 주제를 채택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새롭게 였습니다. 네, 어제 늦은 밤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해서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제가 설교를 가끔씩 할 때면 이런 이제 피드백이 많이 오는데 좀 얼굴 좀 들고 해라. 좀 이렇게 땅만 보지 말고 얼굴을 좀 들고 해라. 근데 제가 저도 언젠가는 그 원고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참 자유와 기쁨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어젯밤에 정신을 차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했고 주제는 다르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생각났는데,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총회 주제가 남성교회 총회가 아니라 사실은 교단 총회를 말한 것이었다 라고 우기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설교의 제목을 늦게나마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해를 구하고 설교의 제목을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설교의 주제는 남선교회의 역사와 오늘의 과제입니다. 한국 남선교회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92년 전인 1924년으로 돌아갑니다. 이 해는 한국 기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인데 바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함께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를 구성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아무란 일제강점기 시기에 개신교 3개 교단이 모여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죠. 이것은 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기독교 연합기구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의 통치가 강압적인 무단 통치에서 이제 보다 부드러운 문화적인 통치로 전환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문화 통치는 표면상으로는 부드러웠으나 실상은 더 치밀하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문화를 잠식하려 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눈여겨볼 만한데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 자국으로 강탈해 갔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급격히 늘어난 일본인 지주로 인해 조선인 소장농과의 분쟁이 잦아지게 되었고 조선인들의 삶은 더 궁핍해져 갔습니다. 이 시기 1924년에 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청년면여회 조선연합회가 창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전개했던 신앙운동은 바로 금주와 단연운동이었습니다. 1900년대 이후로 민족 지도자들은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절제운동을 제창하였고 국민들의 이러한 절약과 절제로 일본에서 도입했던 차관 1,300만 원을 갚아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기독청년면여회가 시행했던 금주와 단연운동은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나 또 신앙상의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민족운동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주와 단연을 통해 절약한 재화를 가지고 외채를 청산하고 국력을 보강하여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운동, 사회운동으로서의 경건과 절제운동은 이제 야학운동, 또 계몽운동, 농촌운동 등을 통해 계승되어서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실업교육과 기독교 지성운동을 하면서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데에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광주대의 한규무 교수는 당시 기독교 계몽운동은 강연회, 연설회, 토론회, 강습회 등을 통해 조선의 지성을 일깨웠고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을 통해 개화사상과 애국사상의 보급에 크게 공헌했다고 말하면서 여기에는 YMCA나 YWCA를 비롯하여 오늘날 남선교회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면녀 청년회의 역할이 컸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면녀 청년회가 1958년 장년 면녀회로, 1969년 평신도회 전국연합회로, 1979년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강점기 때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경건과 절제운동, 또 사회와 민족운동, 계몽과 농촌운동을 통해 민족과 사회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였고 또 종전 후에 1970년대부터는 기도운동을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들어 창립 80주년을 맞아 창조 질서의 회복을 주제로 생명, 정의, 평화운동을 주창하였고 장로교뿐 아니라 범교계와 범사회운동으로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오다가 최근 작년 총회 주제인 화해케 하소서에 이어서 올해 주제를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말씀으로 새롭게로 선정함으로써 다시금 주의 교회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남선교회의 간략한 약사를 정리하면서 한국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남선교회가 92년 역사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붙잡고 있었던 바로 이 세 가지 주제, 생명, 정의, 평화운동에 바로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처음부터 줄곧 이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민족과 사회를 돌보는 일과 떼어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늘의 과제인 생명, 정의, 평화, 이 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이 셋보다 더 유명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죠. 네, 유명한 세 단어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생명, 정의, 평화도 매우 기독교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이 생명, 정의, 평화가 믿음, 소망, 사랑 못지않게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래서 누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생명, 정의, 평화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자주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 정의, 평화 이 셋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처음부터 하나인 것처럼 서로 간에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를 말하면 둘이 따라옵니다. 나는 생명을 말하는데 정의와 평화가 따라옵니다. 정의를 말하면 생명과 평화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요즘은 잠잠합니다만
요즘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나 미스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보게 되면 이제 참가자들에게 인터뷰를 하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일하려는 거지? 하고 궁금해지지만 인터뷰는 보통 이제 거기서 끝나죠. 우리가 어렸을 적 만화 영화를 보면 만화 속 주인공들은 다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는 그런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만화 속 영웅을 통해서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또 응원하게 됩니다. 평화. 사실 이 평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정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평화를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평화로워 보일진 모르지만 그것은 숨죽인 평화입니다. 거짓된 평화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남선교의 초기 활동 무대였던 1920년대가 마치 그랬습니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무력에 의한 강압 통치를 거두고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양한 사회단체나 언론, 출판, 문화예술단체가 조선사회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식민지도 이 정도면 살만하구나.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선을 뼛속 깊이 통치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없는 평화입니다. 반대로 평화가 없는 정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정의의 잣대로 여기저기 도려내기만 한다면 이 사회는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서로에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입히는 불행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를 위한 정의일 뿐 감정이 없는 차가운 무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32장 17절을 보면 의의 열매는 평화다. 의의 결실은 평안과 안전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의 열매가 평화다. 우리가 정의로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평화를 세울 수 없고 또 만들 수도 없다. 왜냐하면 평화는 곧 정의의 열매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85편 10절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이 정의와 평화가 서로 별개인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실과 만나야 하고 정의도 평화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빛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비추는 빛, 곧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 그대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두 축 역시 사랑과 정의입니다. 보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은총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총이 없는 정의, 차갑고 또 혹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대 위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정의가 없는 은총은 가볍고 천박합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공허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가 없는 은총은 우리를 방탕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하나님의 평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정의요, 생명을 풍성케 하는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생명, 정의, 평화가 함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는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 이 정의와 평화는 생명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이 억눌린 자를 위해 공의를 세우시고 과부와 고아의 권리를 변호하시며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사역이 정의롭고 또 그분의 사역이 평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정의요, 또 하나님의 평화는 생명이 충만한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과 달라서 나중에 온 나고자와 같은 일꾼에게도, 우리 이 비유 아시죠?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 꽃피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사순절,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또 우리도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또 정의와 평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두운 소식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갈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정의의 열매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단순히 누군가를 징벌하는 정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며 생명을 풍성케 하는 정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교회는 그 역사의 태동부터 이 생명, 정의, 평화운동의 일꾼이 되기를 자처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선배들의 좋은 신앙 전통입니다. 특별히 민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남성교회는 오늘날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자 신앙의 과제라 할 수 있는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할까? 이 땅에 억눌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죽어있는 정의와 평화가 부활하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를 도모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선교회 주일을 맞아 저희가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정의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저희를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영남교회 남선교회 위에 복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93장입니다.